예,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부터 제가 좀 보겠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는 나를 살펴보셨으며 또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앉고 서는 곳을 아시며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이해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곳을 샅샅이 아시며 나의 모든 길들을 익히 아시나이다. 보소서, 오 주여, 주께서 모두 아시나니 알지 못하시는 내 입의 말은 한마디도 없나이다. 다윗은 주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주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기 전에 감히 누가 자기 자신을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떤 죄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고 자기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려져 있기 때문에 자기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면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왜 마음을 모를까요? 이렇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한 것을 왜 사람은 모를까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요즘 몇 번에 걸쳐서 그런 말씀을 좀 전하고 있지만은 외적인 것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을 못 봐요. 자기 자신도 못 보고 다른 사람도 못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선적으로 사는 것이 습관화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평가만이 유일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마음을 못 보니까 내 자신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 앞에 사는 사람은 외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위선자가 나오는 겁니다. 예. 위선이 뭐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위선은요, 하나님의 평가보다도, 인간이 하나님을 평가하시는 평가보다도 더 선한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게 위선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뭐라고 오늘 에레미야 17장에도 말씀하셨죠?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까요?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 자신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거짓되고 악한 것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넘어지는 것을 붙잡아 주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당신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케 하시기 위해서 그냥 두시기도 하십니다. 제가 미국으로 온 지 벌써 수십 년이 됐는데요. 그때 꽤 제가 젊었을 때입니다. 나이가 70이 넘으신 어떤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옆에 펜스를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왜 시에서 이 펜스를 만들어 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 차를 이렇게 털컹거리게 만드느냐고. 펜스가 문제인가요? 아니죠. 자기의 부주의가 문제죠. 여러분들, 우리가 넘어졌습니까? 돌뿌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주의입니다. 나아가서는 우리의 무능력과 우리가 주님 한 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 넘어짐이라는 것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아차, 나는 이렇게 거짓되고 이렇게 악한 것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발견도 못하고 감추고만 살았구나.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죠. 하나님 말씀을 누가 듣죠?
하나님 말씀은요, 낮아진 위치에 있는 만큼만 들립니다. 결단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 앞에 얼마나 다룸을 받았느냐에 따라서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립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말씀을 안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 귀가 막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가운데 아멘이 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겸손한 위치에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몇 분의 형제와 자매님들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그분들의 동일한 말은 무엇일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 말씀들이 얼마나 저에게 큰 용기를 주는지요. 자, 여러분들, 사람은 거짓되고 악합니다. 그런데 시편에 그랬거든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냐고.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늘 우리가 죽은 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약 100살이 되고서도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또 살아있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창세기 21장에 돌아가서 한번 더 보실래요, 여러분들? 창세기 21장은요, 이미 이스마엘을 얻고요, 이제 약속의 시인 이삭을 얻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육신의 힘이 끝나가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은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기를 원했던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스마엘은 자기를 쓰는 것을 말합니다. 종교적입니다. 인간의 최선입니다. 인간의 액기스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역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반드시 당신이 죽는 것을 알아야, 반드시 당신이 죽는 그 위치에서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죽어야 할 그 바로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함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결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이 백사가 되어 죽은 것 같을 때까지 기다리셨을까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죽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상 아담의 타락 이후로, 범죄 이후로 사람은 자기만을 쓰기를 원했습니다. 모두 자기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상한 표현입니다. 실상은 자기를 쓰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뱀의 피를 쓰는 것이고 사탄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처리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결코 무엇인지를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창세기 2장 21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드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거기를 채우시더라. 저는 여기서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드니라. 이 말씀을 완전히 죽여버리시니라 이렇게로 해석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잠든다는 것은 부활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실 때 잠든다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나사로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가 잠잔다. 깨우러 가자. 여러분들,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린 적이 있지만은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로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다시 깨우기 위해서 재림해 주러 오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잠들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잠드니라 그랬어요. 첫 번째 아담은 마지막 아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아담이 잠들었다. 주님의 죽으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그 병사들 중 하나가 창으로 주의 옆구리를 찌르니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정확하게 말할게요. 여기에서 옆구리라고 표현한 것은 갈비뼈가 위에서부터 5번째 밑에를 가리킵니다. 예. 심장을 찌른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로 여기가 찔려졌습니다. 이분은 여기가 찔려지고 분명히 죽으셨지만 그분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은 주님께서 다시 부활의 주로 살아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담이 죽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22절 창세기 2장 22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했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셔서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시니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음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임이라.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워서 서로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몸 자체로서, 우리는 지체 자체로서 사실은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벌거벗은 것이. 그러나 우리가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21절에 있는 이 말씀 이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으로 넘어가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는 몸의 구주시니라. 그는 머리신데 머리이신 그분은 몸의 구주시니라. 그리고 교회의 남편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구주가 그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남편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이 벌거벗었던들 머리 앞에서 무엇이 부끄럽겠습니까? 왜?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한 몸에서 여러분들 자신이 발견되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반드시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이냐? 사랑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이 사랑은 뭔지 아세요? 하나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하나. 그리고 이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창세기 2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아셨을 것입니다. 교회를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대한 신비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한 몸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육신적인 피에 의한 한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절에 잠깐 설명드릴게요. 문선명이의 피가름이요, 그건 마귀적입니다. 그건 짐승의 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은 뭐냐면 인간의 피를 의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문선명이와 같이 더러운 피에 의한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단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전함에 있어서 각자의 생각으로 듣고 배웁니다. 복음이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은 누가복음 10장 26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너는 어떻게 읽느냐고 하시니라. 사람들이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다 집어넣고 그 마음속에 자기라는 것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은 조금 아까 에레미야 17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시했듯이 부패하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그 악한 곳에 집어넣어서 자기화시켜버립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누구를 의지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은 여러분들 안에 주님을 의지하는 만큼만 정확하게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이 말씀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자, 여러분들, 아담이 잠들지 않으면 절대로, 그가 죽지 않으면 생명은 생성될 수 없습니다. 죽어야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일에 듣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죽은 자의 위치에서 발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죽음 무엇 때문에 오죠? 죽음 무엇 때문에 오죠? 로마서 6장 23절,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이 죄의 삭스로 인해서 지금 현재적으로 사망의 위치에서 발견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고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이끄심에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창세기 3장에서 당신의 타락과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한 마리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벨은요, 창세기 3장에 죄가 시작되고 나서 아벨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성도들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신이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나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삭스를 가지고 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의 죄가 있으나 이 죄는 좀 부끄러울 뿐이지.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 호물이지. 아닙니다.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100세가 되어서 죽은 것 같을 때까지 기다리셨을까요? 죽을 것 같은 그 위치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를 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위선이며 이것이 종교입니다. 이것이 온 거짓된 교회의 편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깨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누가 살죠? 듣는 자. 그럼 누가 듣죠? 죽은 자들이. 살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들어야 살고, 듣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들을 수 있느냐? 죽은 자들이 산다. 죽은 자들이 듣는다. 자,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이치는요, 살지 않았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았으면 들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놀랍죠? 당신이 만일 오늘 생명의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이 죽은 자의 위치에서 발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끝난 위치에서 그리스도로 옮겨진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자전거를 탈 때요, 가장 조심해야 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동차 운전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코 바로 앞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넘어져요. 멀리 보지 않는 자전거, 멀리 보지 않는 운전은 실수투성입니다. 성도들이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나를 바라볼 만한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가치 또한 없습니다. 나와 그 자를 향해서는 눈이 멀었다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분명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면 죽은 위치에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 분명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땅의 가치에 대해서 끝나야 할 것을 알고 더 이상 그곳에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합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적 위치에서 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땅이 차단되지 않았는데, 사망의 위치에서 죽음의 위치에서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 생명의 말씀이 당신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듣는 것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죽은 자의 위치에 있을 때에만 들리는 것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오해하고 곡해하고 이론적으로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느냐?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반드시 죽어야 할 위치에서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당신이 죽어야 할 그 위치에서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혀버렸습니다. 다시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왜 100세가 되어서 죽은 것 같이 됐을 때까지 약속의 이삭을 주지 아니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왜 약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인 그 모양인 이삭을 왜 주지 아니하시죠? 왜 창세기 22장에는 아담을 잠들게 하시죠? 그리고 왜 이불을 안으로 막게 하시죠? 교회죠. 여러분들이요,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진주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죽은 자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옮겨진 자들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를 가르치죠, 여러분들?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생명 가운데 나갈 수 없고, 죽음의 위치에서 발견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 출애굽기 12장이나 14장의 말씀 보세요. 6월절이 나오죠. 왜 그 날부터 세 달이 되게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죽지 않으면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이 뭔지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죽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이라는 이집트를 나와서 주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의 발걸음을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자기 자신은 살아야 할 존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2번 나오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으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160회 이상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 무엇을 기점으로 그랬을까요?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기점을 두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완전히 옮겨져 버립니다. 믿음은 어떤 사람들이만 갖는 선물인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 불가능한 위치에서, 연약한 위치에서, 죽어야 마땅한 위치에서 발견되는 사람들만이 믿음의 주를 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지 아세요? 죄인의 위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먼저 발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어떤 자들이 듣는다고요?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대로 죽음의 위치에 먼저 있지 않으면 절대로 주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내면의 그 더러움과 악한 것을 발견케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을 넘어지는 그 위치에 그냥 두시고 돕지 않아 하십니다.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감히 말합니다. 죽음이다. 사람이 이 상태대로 죽지 아니하고 그냥 산다는 것은 가장 저주 중에 저주다. 그리스도를 알고 내 자신을 아는 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다. 나는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고 죽어야 마땅한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아, 이건 쓰레기구나, 치워야 할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죽음이 두려운지 아세요?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여, 이 설교자는 결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또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경험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경험합시다. 당신이 마땅히 죽어야 할 위치에서 발견합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에 이 마음의 부패를 모릅니다. 결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아멘 되어질 수 있다면 어떤 길을 우리는 가야 할까요? 여술은 교만한 위치에 계시지 마십시오. 당신은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당신의 내면에서 발견하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 이 말씀 하나입니다. 죽은 자들이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죽음 속에서 발견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당신의 죄를 얼마나 아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면, 거듭나지 못한다면 이유는 하나,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당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죽어야 할 위치에서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계실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